오늘부터 요엘서를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요엘서는 3장밖에 되지 않지만 아주 짧은 선지서이지만 오늘날 종말의 때를 향해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선지서입니다. 요엘은 그 이름이 하나님은 여호와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그 시대에 전하는 메시지가 크죠. 하나님만,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대체물로 하나님을 삼을 때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누구나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계속해서 순환하는 것 같지만 순환하는 이 나선형을 그리면서 언젠가는 종말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요엘 선지자는 그 마지막 날, 그 끝날, 그 어느 한 그때를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그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특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오늘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미래에 대해 알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는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숨겨 있다 보니까 장래 우리가 어떻게 될지 다 불안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에게 찾아가기도 하고, 심지어 기독교 안에도 예언한다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물어보거나 알고자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한 미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돈에 집착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내 미래를 안정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이 불안한 마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돈이라고 믿기 때문에 물질에 집착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이 예언서는 우리가 예언서,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는 책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성경의 예언서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성경은 예언의 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차 큰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느 정도는 미리 말해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예언서는 항상 그 초점이 현재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장차 여호와의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우주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모든 것이 불타고 또 모든 것이 소멸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천지가 진동하고 모든 것이 흔들려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에 어떤 사람은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날이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미래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현재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항상 성경의 예언은요 현재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장차 이런 큰 재난이 종말의 날에 닥쳐올 것인데, 너희는 현재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네가 지금 죄짓고 있는 그 죄악된 삶에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항상 지금 현재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은 예언 미래에 있을 일들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예언서들을 이렇게 예언이라고 하는 이유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전하게 한다고 해서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항상 말씀을 선포하는 형식은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을 꼭 붙여요. 왜냐하면 지금 막 선포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자기가 만들어내거나 자기가 상상력으로 지어낸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선포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맡길 예자를 써서 예언이라고 이렇게 예언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크게 대예언서, 소예언서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잘 알다시피 분량이 많은 그런 선지서들은 이사야서나 에레미야, 다니엘 이런 분량이 꽤 많은 에스겔 같은 이런 선지서들은 대예언서로 들어갑니다. 소예언서는 분량이 적어서 소예언서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 말씀의 내용이 더 중요해서 대예언서, 덜 중요해서 소예언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단지 이 말씀의 내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한 말씀도 어느 선지서도 중요하지 않은 선지서가 없습니다. 다만 분량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때 항상 그 밑바탕에 기초로 삼는 그 사건인데 그것이 뭐냐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바로의 압제에 종살이하며 신음하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들을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던 이 출애굽 사건에 항상 기초를 두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출애굽기의 그 유월절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의 성경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엘 선지자도 그 출애굽 사건을 마음에 두고 이제 여호와의 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 정말 두렵고 떨리고 정말 너무너무 공포스러워서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온 그런 죄악된 모든 삶을 이를 갈며 후회하는 날이 될 거라면 어떤 사람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금 돌이켜서 울며 애통하며 죄악된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믿고 마치 그 마태복음에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지금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며 사는 이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예언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더 생각해 볼 것이 그럼 예언자는 어떻게 예언자가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세우시고 그 자녀들로 하여금 혈통을 이어가면서 제사장이 되게 했잖아요. 그럼 예언자는 어떻게 예언자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자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귀에다 대고 야, 너 이제 지금부터 예언자 해? 이렇게 해서 예언자가 될까? 우리는 되게 그렇게 해야 예언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직접 가서 계시를 주고 뭔가 막 대단한 어떤 역사를 막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서 이렇게 예언자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야 뭐 권위도 좀 있고 그 사람이 전하는 예언도 뭔가 말씀도 뭔가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성경의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끼는 그 마음을 자기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언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고통과 아픔을 갖고 계신데, 예언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느끼는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언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는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그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 또 그 사람의 어떤 개성, 또 그 사람의 관심,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사용하세요. 그래서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 호세아 같은 사람은 사랑의 선지자, 그리고 이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는 불과 같은 그런 선지자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물의 선지자가 좋다,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가 좋다, 아모스같이 불같은 선지자는 안 좋다,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런 또 성격과 기질,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이시켜서 그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시대를 바라보며 애통하며 이 고통하며 그 하나님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예언자를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것. 그 말은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비밀을 주고받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세를 선지자라고 표현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이 선지자를, 예언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늘의 눈으로 인간의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해석해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언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는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 땅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고 그냥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쳐서 깨워서 일으켜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역사의 변화를 촉구하는 사람들이 예언자들입니다. 오늘 이 요엘서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요엘서는 오늘 1장 1절 말씀에 대개 그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이런 선지서들은 그 예언이 언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는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이게 어느 시대 때 예언된 말씀인지 역사적 그 시대적 배경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서 단지 그냥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정도만 말씀하고 이 예언의 본격적인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이 요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말씀을 증거한다고 이야기하고, 더 이상의 어떤 시대적 배경이나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특정한 시대나 사건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 그것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이 요엘 선지서의 이 말씀은 다가오는 모든 세대,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엘 선지서는 물론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특별히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고 정말 그것을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시대의 끝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는 이 종말이 올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언제가 될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이 언제 끝이 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그 날이 분명히 다가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 그래서 오늘 요엘 선지자는 너희에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면서 팥죽이가 먹은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을 메뚜기가 먹고 막 하면서 정말 엄청난 재앙의 날이 올 거에 대해서, 전무후무한 날이 올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날은 너희만 알고 있지 말고 너희 후손에게도 전하고 후손의 후손에게도 전해서 이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 시대가 끝나지 않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날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일을 준비하지 않아요. 오늘 하루 그냥 만족하고 오늘 하루 그냥 내 인간적인 어떤 육적인 욕망들이 다 채워지면 그걸로 만족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의 모든 생명은, 물론 살아있는 자나 죽어있는 자는 언젠가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의 날이 누구에게나 다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날에는 죽은 자들도 다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날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 날을 준비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모든 시대를 거쳐 모든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꼭 가르치고 전해야 할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절도 가르쳐야 하고, 또 공부도 가르쳐야 하고, 지식도 가르쳐야 하고, 도덕도 가르쳐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끝이 있고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그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는요, 이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2장 1절부터 한번 3절 보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오는데 그 날이 오늘 말씀에 읽어보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공포스러운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엘서 1장에서 여호와의 날은 그때 막 이 메뚜기 떼가 오듯이 큰 군대가 와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로 대변되는 이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그냥 덮어서 모든 것을 아주 흰 뼈가 드러나는 것처럼 하얗게 맑게 될 때까지 다 갉아먹는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두렵고 떨린 무서운 날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 이제 뒤로 넘어가 보면 이 여호와의 날에 해가 핏빛으로 변한다.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막 아주 어둡고 캄캄한 무서운 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오늘 왜 살게 하십니까? 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하고 이 세상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세상의 쾌락에 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세상, 이 세상에 바로 여호와의 날, 바로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심판의 날에, 그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그 날에 멸망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구원의 날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오늘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여호와의 날이, 임박한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너희에게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 어서 빨리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선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과 또 그 구원의 날, 이 두 흐름이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2장 18절 이후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고 여호와의 날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런 재앙을 가지고 심판할 때, 그때 하나님은 심판으로만 그치지 않고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부터 쭉 보면 요엘은 취하는 자들아, 늙은 자들아, 제사장들아,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들아, 그러면서 오늘 너희가 이 엄청난 재앙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너희들은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깨어 울며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절에 보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왜 요엘서는 이 말씀을 늙은 자들아 들으라 하는가? 여기서 늙은 자들은 지도자들, 오랜 신앙 생활을 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삶에 취해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것인데요, 그들에게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죽고 사는 문제, 너희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런 일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너희 자녀와 너희 자기 자녀의 자녀에게, 후세에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도, 그 여호와의 날에는 남긴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의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어느 정도였는데, 이제는 이 네 종류의 벌레가 올라와서, 곤충이 올라와서 하나도 남김없이 싹 먹어치우고 이 이스라엘 땅을 황폐케 하고 완전히 메말라 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할 점이 네 종류의 벌레입니다. 곤충. 여기서 네 종류의 벌레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네 국가를 이야기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그리고 메데파사가 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죠. 그리고 헬라가 그랬죠.
로마가 사나운 이빨과 그걸로 이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지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정말 그들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심지어 영적인 것들까지 메말라 버리며 이 여호와의 요엘서가 요엘이 예언했던 이 여호와의 날처럼 정말 고통스러운 날들이 그들에게 닥쳐왔었음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알고 있죠. 그런데 요엘은요, 오늘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또 한 가지가, 이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너희가 회개하라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뭘 회개해야 할지,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회개, 우상 숭배라든지 타락이라든지 어디에서 회개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늙은 자, 취하는 자, 여기서 보면 농부들아, 제사장들아, 수종 드는 자들아 이러면서 어떤 공동체를 향해서 회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네 하나님께서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요엘이 회개할 구체적인 제목을 얘기하지 않고 어떤 공동체를 향해서 제사장들아, 늙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어떤 공동체를 향해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너희가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며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모임을 다시 그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회개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너희가 성회로 성전에 모여서 장로들을 모으고 다 모아서 함께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한다. 그 공동체적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타락하면서요, 어느 정도 타락했을 때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제사라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도 없어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기도에도 같지 않아요. 그동안 우리는 예배의 내용에 대해서 질적으로 얼마나 우리 예배가 좋아져야 하느냐, 외식함이 없어야 한다, 이 예배의 내용은 강조하면서도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는 마치 다 무너져야 될 것처럼, 마치 이것은 겉껍데기와 같은 것처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성회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됩니까? 지금 얼마나 모이고 있지 못합니까? 온라인으로 각자 그냥 개인이 모여서 예배는 드린다고 하고 있지만 얼마나 각 사람들에게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편하게야 하죠. 그러나 정말 이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솔직한 지금 처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엘 선지자는 이제 너희가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장로들도 모으고 다 모아서, 여러분 이 내용이라는 것도 그릇이 있어야 담기는 거잖아요. 성회로 모여서 너희가 제사장은 의복을 갖추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어떤 성찬과 성례도 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도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겠다. 요엘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엘 선지자 때 보면 오늘 우리 시대처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았나 봐요. 이것은 형식적이라고 그냥 껍데기처럼 별로 중요치 않은 듯이 여겨지는 일들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언제 언약 백성이었는지조차 모를 만큼 이스라엘 성전이 있지만 소재와 전제가 끊어진 거예요. 물론 황충이가 먹고 느치가 먹고 해서 남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재물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먹어치웠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들도 부끄러워해요. 밭에 소산물이 없어요. 황폐해졌어요. 소와 가축들도 울어요. 왜냐하면 먹을 꼴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에는 이 모든 밭의 풀도 다 불살라져가지고 모든 것이 메말라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기쁨도 즐거움도 메마르고 모든 것이 메말라서 정말 황폐해진 그런 사막과 같은 그런 시대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할지라도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은 거기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울며 함께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소재와 전제를 드릴 예물이 없어도 함께 모여서 성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코로나라는 이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런 끔찍한 날들을 우리가 벌써 2년 가까이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는 오늘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왜 우리 사람들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졌습니까? 왜 성도들에게 이 포도주의 기쁨이 끊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때가 그립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부르짖고 찬양하고 음식을 먹으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그때, 하나님은 비록 너희가 이제 여호와의 날에 그 모든 것이 다 불살라져 없어진 그런 황폐한 그런 시대와 같이 되었을지라도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여서 울며 깨어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겠다라고 오늘 요엘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깨어 울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성전에 이 예배당에 예배가 끊어지고 기도 소리가 끊어지고 사람의 발자국 소리 끊어지고 눈물과 회개의 기도들이 끊어지고 정말 그것을 아파하시고 애통해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을 아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우리가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그래서 메말랐던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까지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요엘서를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을 찢고 애통하는, 깨어 울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여 다시 이곳에 임재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